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그 표적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기적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표적과 기적을 구분하시는지요? 기적은 자연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 초자연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반면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하고 표적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사인판이 있죠? 그 사인판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을 합니다.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돼 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표적은 사인입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면 표적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도구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미라클을 통해서 그걸 표적으로 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냥 평범한 일을 통해서도 주님이 그걸 표적으로 삼아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개의 표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그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머무시면서 이틀 동안 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일종의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최초의 영적 부흥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난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분명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아 두려고 했을 겁니다. 주님, 우리와 며칠만 더 계셔 주시죠. 아마도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에게 며칠 더 그곳에 머물자고 권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성공적 사역은 그분의 발걸음을 그곳에 좀 더 머물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좀 더 계시면 더 많은 사역을 하실 수 있고, 이곳에 좀 더 계시면 더 나은 대접도 받으실 수 있고, 이것에 좀 더 계시면 좀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는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고향 갈릴리로 가면 갈릴리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곳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높임을 받던 곳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실까요?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는 사마리아에서 성공적 사역을 하고 계신 사마리아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갈릴리로 가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이제는 익숙해지고 편할 때, 좀만 더 있으면 더 대접도 받을 수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때 그 모든 것을 떠나 그렇지 못한 곳으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믿음으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높임을 받던 사마리아에서 떠나 높임을 받지 못하는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성공을 쫓아가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쫓아가는 분이십니다. 목회자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성공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 성공을 쫓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성공을 따라 쫓아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대개 성공을 쫓아가는 길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대접받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은 지금보다 좀 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불편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을 버리고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 높임을 받는 곳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아가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함께 아멘 하셔도 됩니다. 저 역시도 성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닌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성공을 따라가는 쫓아가는 교회가 아닌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 가나로 도착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전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표적 사건이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동네에 와서 또다시 두 번째 표적 사건을 행하십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그는 헤롯 궁전에서 상당히 높은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체 없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 왕의 신하가 살던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는 한 2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사실 예수님이 사시는 고향 동네입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갈릴리로 오시면 고향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오실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시지 않고 20마일 떨어진 북쪽에 있는 가나로 가신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왕의 신하는 지체 없이 예수님 계신 가나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여러분, 왕의 신하는 갈릴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힘 있는 관료입니다. 돈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병에 걸린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땅, 또 유대 땅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방 땅인 두로 시돈까지 다니면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은 겁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돈으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일은 그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아들은 결국 병 고침받고 나아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지 않았다면, 아니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을 때 그가 그 의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 일이 적어도 그와 그의 가족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은, 그리고 수많은 의사를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은 오히려 그의 집안을 향한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고난 또는 좌절, 절망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좌절과 절망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때 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과 좌절과 절망이라는 가면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의 가면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청을 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책망을 하십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이 책망에 담겨진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왔을까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때문에 온 겁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예수님만이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믿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 기적이 필요하고 내 삶에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무당이나 어느 사이비 교주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 거침없이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쟁이 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교회를 가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저 기적과 능력을 맛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말씀의 씨가 내 마음속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싹 트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 기적과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아,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아,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내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말씀의 씨가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리는 한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런데 그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이 갑자기 책망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아버지 역시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왔을까요? 아니죠. 귀신 들린 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네가 먼저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다음 뭐라고 간구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믿기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중에,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먼저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가 또 한 번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49절에 보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7절에서도 내 아이를 내려와서 고쳐주소서 했는데 49절에서도 또 내려와서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자기 집에 내려오셔야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내 아이에게 안수 기도를 해줘야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멀리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찾아가지 않으셔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수하지 않으셔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오셔도 주님은 우리 안에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안수하지 않으셔도 우리 안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절을 보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두 번이나 내려오소서 라고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내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더 이상 간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5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고 가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이 한마디는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신하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 오셔서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리면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들이 낫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가정이 살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씀만 믿고 가려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믿고 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도 높임을 받던 사마리아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갈릴리까지 말씀을 믿고 가셨습니다. 왕의 신하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유대 전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지팡이로 홍해를 치고 건너가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전설입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딱 쳤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당황해서 어떻게 하지? 왜 바다가 갈라지지 않지?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젊은 청년, 아마도 자슈아일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님, 하나님이 홍해를 지팡이로 치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치고 갈라지면 건너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치고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홍해로 뛰어들었답니다.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말씀은 믿고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아멘하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갈 때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저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강조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저한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을 부인하는 목사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는 제가 풀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보다도 성령의 기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저는 사모하는 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성령의 기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자리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삶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 능력, 치유 쫓아다닙니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 믿고 살아도 말씀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아프면 병원도 가지 말고, 아프면 약도 먹지 말고 그냥 오직 말씀만 붙잡고 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 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치유 은사, 치유 집회, 은사 집회 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가십시오.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을 믿고 가는 자냐,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믿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나에게 믿음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가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병고침의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와 함께 가버나움까지 따라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고 갈 때 그분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도 받고 여러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곳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에 걸렸죠?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에 앞에 도착을 해서 정중하게 내려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얼마나 야박한지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종을 보내서 한마디만 하게 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엘리사가 적군의 아주 위대한 장군이 지금 자기를 만나러 왔단 말이죠. 근데 나가서 안수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문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종에게 단 한마디만 전달해 줍니다. 나아만 장군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대로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더니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53절, 54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간 왕의 신하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신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 가정에 영적 부흥이 찾아온 겁니다.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지금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소두에 표적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겠죠? 표적은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내 아이가 아프거나 또는 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육체의 병에 걸려 죽어갈 때는 간절하게 와서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 자녀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이 땅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 자녀가 아프거나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거나 내 자녀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면 부모는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 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자녀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부모는 예수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외칠 것입니다. 예수님, 내 자녀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가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갔습니다. 47절에 잘 보시면 듣고 갑니다. 그런데 50절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제는 믿고 갑니다. 듣고 가는 자에서 이제는 믿고 가는 자가 된 겁니다. 처음 예수님께 나아갈 땐 누구나 듣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이제는 믿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듣고 가는 자이십니까? 믿고 가는 자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그냥 들으러 가는 자 같습니다. 말씀은 그냥 들으러 가는 자들입니다. 말씀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적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알고 갈 수 없지만 설교를 통하거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말씀 믿고 가십시오. 말씀 믿고 가십시오. 그곳에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믿는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믿었으면 그 믿고 가십시오. 믿고 사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라, 너희들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다. 가라, 너희 배우자가
살아날 것이다. 가라, 너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다. 믿고 가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이처럼 말씀을 믿고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믿고 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